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여러 가지로 교회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배 항상 앞부분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신앙을 고백합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어찌 보면 교회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이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못한가,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가, 못 되어 있는가, 이 교회는 목사님이 잘 생겼나, 못 생겼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그것을요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단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또 목사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또 같은 교단을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장로교거든요. 장로교단은 그 이제 사도신경 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채택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장로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채택을 합니다. 예배 때에 다 읽으려고 하면요,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이제 두께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것, 선교에 대해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표준이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교단에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가 같은 비슷한 신앙 고백서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 고백서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도르트 신경, 벨직 신경, 혹은 제네바 고백서라든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또 결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은요 인정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 교단인데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통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다르면요,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장로 교단만이 최고의 교단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감리 교단도 있고 침례 교단도 있는데 사실은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성경 해석에서 가지고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는데,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면 이것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는 그런 고백서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분, 예수님이 뭐 사람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신성만 고백하든지 인성만 고백하든지 예수님이 뭐 일으키신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으킨 기적이 아니다. 뭐 이것을 이제 거부하든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분을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그 뭐 단체들을 같은 교회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교주가 생겨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슬람 교도도요 예수님을 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님을 오늘 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들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주보에다가 적었죠. 이름 그걸 버리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예. 지난주 주보 가지고 계시면요 매주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순서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습도 할 수 있고 정리도 할 수 있어요. 예. 그 생애 보시면 전환점이 된 중요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조사하기 시작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이죠. 그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본격적인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집에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제일 앞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일으킨 모든 기적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 부분. 그때부터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시죠. 가르침도 이제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주로 하시는 이제 예수님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전환점이 되죠.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때부터 내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후에도 일어날 일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한 것이 이 고백에 있었던 바로 그 순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느 때쯤 됩니까? 우리가 유월절 중심으로 보고 있죠, 그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이후입니다. 이후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이 6개월은요, 그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약 5, 6개월 정도 됐죠. 그때는 다시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지 않죠. 그 초막절, 세 번째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는요, 약 6개월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 사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갔죠,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호수를 또 건너가시고 지난주에 본 베세다에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한 방에 고치지 않고 두 번 나누어서 고치신 그 이야기들을 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길어봐야 한 7개월 정도 남았으려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정도 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장소가 13절에 보시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 지역을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뭐 두로와 시돈 가시고 또 저기 갈릴리를 건너가셔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시고 또 다시 오시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지방에 조금 휴식을 취하러 가신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 지방이 휴양지예요, 휴양지. 이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요, 가이사랴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같은 지역의 이름이 같은 게 이제 몇 개 있죠, 그죠? 그처럼 가이사랴 지역이 이제 이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지중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은 요빠라는 곳의 약간 위쪽인데 이 지중해를 이제 건너가는 배를 탈 때에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지금은 전쟁이라서 못 가죠, 그죠? 거기 가보시면 그 바울이 이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곳이 어디냐면 지중해에 접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가보시면 여기가 바울이 출발한 지역입니다라는 비석이 한 개 세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바울에 관한 그런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라 하면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아니고 로마 황제라는 말입니다. 황제라는 말이 가이사라, 시즈라고 하죠, 그죠? 가이사라.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 시즈 가이사라에게 헌물은 아니고 이 도시를 이제 뭐라 합니까? 제가 이 말이 예? 헌정한, 예, 감사합니다. 헌정한 도시가 이 가이사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가이사라는요, 그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3명이 이제 이 땅을 찢어 나눠 가지고 이제 그 다스리게 되는데 한 명은 또 실각을 하고 직접 총독이 이제 오게 되죠, 유다 지역은. 그래서 어쨌든 뭐 헤롯 빌립이라는 그 아들이 이 가이사라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가이사라는 이름이 아닌데 헤롯 빌립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의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중해에서 좀 멉니다. 멀고 갈릴리 호수의 수원지가 어디냐면 헤르몬산이에요. 헤르몬산에서 그 눈이 녹은 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헤르몬산 자락 밑에 있는 그 지역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즉 갈릴리 북쪽이고 헤르몬산 밑에가 가이사라는 지역이에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가이사랴 가니까 물이 정말 많아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단강은 정말 또랑 같은데 뭐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은 또랑 같은데 이 가이사랴 지역은 물이 정말 많아요. 막 깨끗한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휴양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물을 떠와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요단강 물을 보니까 제가 알고는 못 주겠더라고요. 똥물이라 가지고 물이 그냥 바닥에 안 보이는 물이면 물이 더러워요. 요단강 물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세례받기도 하는데 제가 그 물을 떠와서 뭐 주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 물을 한 병 담아 가지고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지금 통역하고 있는 우리 마츠다 유미 집사님이 그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유아가 아마 유아 세례 받을 때 아마 그 물로 제가 세례를 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두 사람이 그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뭐 특별히 성수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간 김에 이제 그쪽 물을 떠와서 그렇게 이제 세례를 준 것이고 하여튼 그 장소는요 굉장히 휴양지로서 물도 많고 좋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 나온 그러한 이제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죠, 그죠? 약속된 사람이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말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의 대답이 뭡니까?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2년 넘게 하셨습니다. 거의 2년 반을 하셨어요. 2년 반 조금 안 되게 2년 넘게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 가르치시고 그리고 종교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 그들에게 대해서 대항하시고 논쟁하시고 이런 모습들을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들도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 없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라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체험들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일부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디다 그리스도라고 합디다 라는 그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가운데에 조금 뛰어난 선지자 조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베드로는요, 선생님은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메시아죠,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베드로가 그걸 이제 듣고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은요 메시아십니다.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만족하시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교회의 머리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요, 바울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톨릭에서는요, 지금 교황이라고 있죠, 그죠? 지금 교황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죠? 관심이 없으면 그죠? 266대예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이제 교황입니다. 누구로부터 266대입니까? 베드로부터요. 베드로가 1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1대 교황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 바울이 훨씬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누가 리더입니까? 야고보가 리더입니다. 베드로는 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도요, 야단을 들었어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맞지 않다라고. 베드로가 절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절대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숭배하거나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지지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우상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이 훨씬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7절, 시몬 바요나 시몬아, 이 바는 아들이란 말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이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죠, 그죠? 하늘에서 주신, 영적으로 이렇게 주셔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 돌멩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 세 번역에 페트로스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스는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 명사가 주어로 나왔으면 거기 동사도 남성 동사를 써야 됩니다. 이 맞춰야 돼요. 만약 여성 동사를 썼으면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면요, 이게 남성 명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운다면.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베드로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에덴 교회는요, 같은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열어줘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 사이에 있는 중개자입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게 부탁이 됩니까? 문을 좀 열어주세요.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가늠되는 그러한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고백만 한다고 다 천국 문이 열릴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정말 많은 것을 다 까먹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앞에 올라가셔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진짜 열쇠를 준 줄 알았습니다. 열쇠를 맞출 때까지 안 주더라고요. 집에 갈 때 난 열쇠 안 받았는데. 어릴 때는 비유의 말씀 잘 모르잖아요. 진짜 열쇠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이 고백을 말하면 천국 문이 열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말 들어보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외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외웠어요. 여러분, 과연 이 고백을 천국 문 앞에서 고백한다 해가지고 천국 문이 열릴까요? 열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다 열릴까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보시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곳에 앞에 가가지고 그 문을 열 때 뭐라고 하면 열립니까? 야, 이건 잘 아시네요, 그죠? 이거 혹시라도 또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으니까 여행 갔을 때 외워놔야 되고요. 그래 문이 열리지. 열리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립니다. 일부 예배 때 일본말로 하는데 일본말도 똑같더라고요. 히라케 고마예요. 히라케 고마 똑같아요. 열리라 참게 하면 그 문이 열리. 누구라도 도적놈이 와서 말하든지 아니면 알라딘이 와서 말하든지 여러분이 가서 말하든지 그 말만 하면 열리는 거예요. 열리라 참게 하면. 그 말은요 주문이에요. 고백 아닙니다. 그 말은 주문인 거예요. 과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주문처럼 누구라도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외운 것 말한다고 그게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것을 암기를 했어요. 시험 공부할 때에 답을 외우면 치면 정답이다.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워가지고 쓴다 해가지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주문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자기도 외워가지고 선생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해야지 하고는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요 2년 넘게 따라다녔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자기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죠, 그죠? 예수님 다시 그를 또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의 기적도 봤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도 봤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갈등들도 있었어요. 자기의 전통과 역사와 자기 습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얼마나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과연 누구신가?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따를 만한 분이신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민은요,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과 그런 체험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가 들어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내가 과연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을 버는데 고기 잡는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 베드로의 미래가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꿈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말만 들어가지고 외워가지고 한다고 열릴 그런 천국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요, 다른 이제 안 믿는 사람 전도할 때에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외워두십시오. 외워두시면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죽었을 때에 천국에 있어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면 이 고백하면 문이 열릴 겁니다. 천국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어떤 고백인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진정한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만 한다고 문이 열리겠습니까? 주문처럼 외운다고 암기한다고 그것이 시험 치듯이 채점해서 만점이 되겠습니까? 여기는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아무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제자들 12명이 다 같이 고백한 것입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뭐 딴 길로 가버렸고요. 도마는요 의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야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직접 보고 난 이후에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런 자기의 전 인격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봐야지 우리가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어떻게 그분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 가운데에 그냥 내가 선택한 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내가 선택한 좀 낫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택한 신 정도로만 생각하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고백이 없어도요. 그렇게 고백 안 하고도요. 자기가 선택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고백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 같은 고백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얼마든지 같은 고백을 안 해도요. 멤버 될 수 있습니다. 에덴교회 멤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해비내야 됩니까? 머리 좋아야 됩니까? 아니요.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하면 에덴교회 멤버 됩니다. 그도 친절하게 안내받으면서 에덴교회 멤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참된 교회, 그 교회의 멤버는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덴교회가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이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신으로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같은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로서 이 에덴교회 교인들은요. 같은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획 아닙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까? 과연 누구일까?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다른 것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분만을 위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런 갈등이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듯이 다 포기하고 이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 그 고백처럼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가? 기적을 체험해도 가르침을 받아도 그냥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고백을요, 우리의 고백을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에덴교회 공동체는 정말 그분을 향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 고백 공동체인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암기해가지고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을 담아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그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내 고백으로서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 공동체인가? 그 고백들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께 드리는 그 고백 가운데에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고백하고 외워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생각과 그것을 다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그분께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또한 세워주시며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란 것이 우리의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가, 나의 꿈이, 나의 소망이 이 세상이, 이 혈육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며 나의 목표가 바뀌고 나의 미래가 바뀌며 나의 꿈이 달라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에 어울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eden 교회가 올바른 고백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고백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또한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